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또 묵상이 있는 주간이 되는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회개와 간구 시간인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국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또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을 학대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지혜롭다 했지만 어리석게도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파괴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탐욕의 빗장을 쳐주시고 이 경고로 알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성전으로 나오지 못한 아픔 속에서 성전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비방과 편견 소리에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소리에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집중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여러 문제로 사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되 특별히 나라의 민족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며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일어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냉담한 시선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곧 학교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잘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새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치유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평화의 인사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 분들과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금주간은 원래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6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은 나오시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도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요즘 새벽 묵상이라고 3분짜리 영상을 매일 내보내고 있는데 원래 이제 7시, 8시 이렇게 아침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5시에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녹화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코로나19 극복 헌금으로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예배 순서를 좀 축소해서 9시, 11시 이렇게 2번 드리고요. 어린이 중고등부도 장년부 함께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 외에 다른 모든 집회와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다음 주 한 2주 정도까지 더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에 1분 이상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예방 예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또 악수 조심하기, 또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 간 사이 안전거리 유지해서 앉기. 4월 한 달은 교회 청소는 교역자가 담당하고 우리 교회당도 매주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 드린 것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조롱과 멸시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받으시고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헌금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때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또 밤에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 중에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달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시험을 면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이런 믿음의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유혹 이렇게 번역이 주로 되었는데요. 템프테이션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 거죠. 템프테이션이라는 거는 성경에 유혹으로 번역이 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시험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사탄이, 마귀가 성도들을 꺾고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 또 내적인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꿰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는 시험인데요.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단하시면서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시험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도를 어떨 때 시험하시느냐?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시험입니다. 유혹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어떤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험 끝에 우리가 얻어지는 결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도 일종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아,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쯤에 와 있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또는 아,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시험 앞에 자기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점검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시험이 갖는 의미는 교육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셨는데요. 군대 훈련 중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뭐 이제 20kg짜리 이제 이 군장을 뒤에다 메고 군화를 신고 이제 구부하고 막 뛸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도 작은데 이 군대 생활 때 소총이 M1 소총을 썼단 말이에요. M1 소총은 키가 이 M1 소총이 저처럼 커요. 키가 큰 장총에다가 무거워요. 그 총을 들고서 여러분 그냥 앞에 총 딱 하고서 계속 뭐 10km, 20km 달리고 뛰고 걷고 해보세요. 거기다 막 산행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뭐 그냥 죽을 것 같은, 실제로 막 쓰러지는 그런 이제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신체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육이 생기고 막 알통이 생기고 심장이 막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런 닥쳐오는 어떤 격전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훈련, 어떤 교육을 통과한 끝에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 조교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죠. 훈련 시에 흘린 그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는 피 한 방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성도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더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겨우 구원만을 목적으로, 그냥 천국에 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없고 남을 진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언젠가 그 텔레비전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거기서 보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강원도 저 산골에서 사는 삼형제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삼형제인데 그 이제 카메라맨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는 이야기를 이제 담았는데요. 삼형제 중에 막내가 97살, 둘째가 100살, 제일 큰 형이 106세, 최돈춘 할아버지라고. 이 106세 된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지 않았어요. 꼿꼿하고, 그리고 막 말도 막 쩌렁쩌렁하게 막 하고, 항상 이 나무 막대 같은 거 하나 막 갖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카메라맨이 이제 이 106세 된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강원도 사투리로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오래 살아보니까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괴로운 일들도 있었고, 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은 황홀한 때도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만다. 이런 말을 한 100살쯤 산 사람이 해야 이게 좀 지혜가 있고 다가오죠. 사람은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삶을 실제로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남을 진짜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상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몸소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고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서 힘겨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지금 시험에는 크게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즉 사탄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읽은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이 시험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후반에는 나오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냥 악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냥 그 자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은 그 악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로 3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이제 풋노트에 주가 달아 있는데 거기에는 악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악한 자가 더 가까운 뜻입니다. 즉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소설도 쓰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이제 신참 악마한테 이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그런 이제 글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제 쓰러뜨릴까? 이거 갖다 이제 우화 성격으로 편지를 보낸 그걸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에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 그런 거 없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든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극단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고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막 너무 사탄을 묵상하고 막 그냥 막 열렬하게 그냥 막 이 귀신을 막 추정하면서 막 그거를 막 지나치게 믿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학 체계로 만들어서 귀신론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심어준 교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런 데는 모든 세상의 불합리는 다 귀신이 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귀신이 들어있네, 귀신이 감기 걸리게 했네 이러는 거예요. 연필 깎다가 손 딱 비면 귀신이 비게 한 거야. 자기의 실수와 잘못인데도 무조건 모든 것은 다 귀신이 한 거야. 그렇게 다 세상 모든 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했는데. 이게 이 두 가지 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묵상하듯이 열렬히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 공동체,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캠퍼스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진리에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그런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처에 지뢰를 깔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빈틈만 보이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사정없이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시험에 걸릴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닌 일에 어떤 분은 단골로 시험 걸리는 분도 계셔. 단골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시험에 든 채 교회 생활을 해. 그런 분도 계셔. 그냥 사사건건 교회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다툼 일으키고. 그러면 굉장히 그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영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항상 꾸준히 하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 마음에는 원이로되는 알겠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신체가 몸이 약해졌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육신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생활, 이게 육신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천국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거, 이게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거, 페이라스모스를 만드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옛생활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다 우리의 옛사람, 옛생활이 남아가지고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는 결핍입니다. 뭔가 부족하면 사람이 시험에 자꾸 들어요.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누구한테 외면을 당했다든지, 내 욕구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내 말이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 시험에 들잖아요. 사탄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끼리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유혹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피할 길이 뭘까요? 어느 길이 피할 길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주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뭡니까? 그런데 딱 당한 다음에 아휴,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졌네, 또 실패했네, 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자꾸 시험과 유혹에 자꾸 넘어질 때마다 그런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그래, 내가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피할 길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이란 예수님인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굳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리가 없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자, 이건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랑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랑 같이 두었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자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20대 청년 때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노예로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날마다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주인 어르신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었어요.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마귀는 저 사각지대죠. 안 보이는 겁니다. 괜히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여기도 관심 갖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쳐다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내가 복종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탄의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께 피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기도합니다. 주를 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도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시며 축복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도우시옵시며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육신이 약하시면 특히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하시옵시며 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앞에 늘 우리가 복종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되 어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늘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가족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